지난 학기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자신이 미국 유학 시절에 자기를 지도해 주었던 지도교수 한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학교에서도 총망받는 이런 분이었고 또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만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빨리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함께 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는데 채 5년이 안 돼서 재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온몸에 다 암세포가 전이 되었고 결국에는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투병 생활 중에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답장을 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에 이 지도 교수님이 병상에서 썼던 일기와 또 주고받았던 편지 또 설교들을 가족들이 묶어가지고 책으로 출간했는데 그 책 제목이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들이었습니다. 그 지도 교수님의 부친이 한국으로 그 책을 보내주어서 그 책을 받아서 보았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았더니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나는 정말 더 살고 싶다. 이제 8살을 넘긴 에이미 내 아들도 돌봐야 하고 돌보고 싶고 또 그가 자라는 모습도 보고 싶다. 설교도 하고 싶고 설교학을 더 가르치고 싶고 또 내가 설교학계에 내놓은 나의 신학 이론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 49세의 나이로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낸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도 아쉽기만 하다.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슬픔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그분의 장중에 나의 생애가 있음을 알기에 나는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이 답답하고 캄캄한 현실 앞에 홀로 서 있다. 절망할 것밖에 없는 이 캄캄한 밤, 몰핀이 아니고는 1시간도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의 밤, 이 밤에 나는 홀로 깨어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이 한밤중에 주님은 내 입술에 감사의 노래들을 담아주신다. 이날까지 살게 하시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날까지 주의 종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이날까지 주의 교회를 돌보게 하심에 감사하며 내 인생의 한밤중에도 나는 노래하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감사 자체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유하고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감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을 때, 병들지 않았을 때는 사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난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물질적으로 고통받지 않을 때, 남편도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관계가 서로 피차에 불화가 없고 깨진 일이 없고 가정이 화목할 때,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몸이 몹시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아내도 소통이 안 되고 아이들도 제대로 취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사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다. 솔직히 고백하면 이렇게 우리의 형편이 떨어지고 밑으로 가라앉을 때 우리는 오히려 분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9세의 나이에 몸에 암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이 미국의 교수님이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르고 싶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때 이분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어떤 환경에도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한다,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은 어떠한 것이기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는 무엇인가 보았더니 1절 말씀에서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또 그분의 인자하심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안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 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와의 관계성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감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영원한 관계성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도저히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의지적인 고백을 담아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속사람이 깨달을 때 절감할 때에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딱 왔으면 이번에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계성 안에서 나오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고등부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고등부 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1년에 한 2번 정도 하셨어요. 교육자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시는데 학생들과 잠깐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위대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런 당돌한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목사님이 이론적으로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질문을 하는 학생에게 다가가서 양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양손을 꽉 붙잡고 하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이렇게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손을 놔버린단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한 손이 하나님을 놔버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명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의심병이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타락에 많이 오염돼서 타락하는 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 그냥 놔버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에이 하나님 놔버리신 분 계십니까?
우린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한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손을 반드시 붙잡고 계십니다. 이런 관계성이 고백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관계성 안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요즘에 감기 드신 분들 많죠? 저희 집안에도 감기 든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오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감기 들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감기 들어가지고 그러니 뭐 피부에도 뭐가 막 돋아나고 요새 감기는 더 심하더라고요. 소화도 안 되게 만들고. 제가 한 달이 아니면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거기 임상병리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병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병원 안에 있으면서 감기가 막 오려고 하면 자기만의 그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나 들어봤더니 몸에 이거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금 머리도 무거워지려고 그러고 감기가 올 것 같다. 그러면 그 즉시로 그분은 가글을 한다는 거예요. 가글이 뭔지 아시죠? 네, 어르신들도 다 아실 거예요. 가글 하니까 가글이란 거예요. 하여튼 가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글을 못하면 양치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기가 온다면 소용이 없대요. 그분 이야기는. 감기가 탁 들었을 땐 소용이 없지만 이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이 지금 이상하다, 감기 올 것 같다 그러면 즉시로 가글 하든지 양치질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 감기가 오지 않고 싹 떠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의학적으로 그것이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지 뭐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만의 특별한 방법이고 그분만의 체험입니다. 오랜 병원 생활하면서 자기는 감기를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체험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감사는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함으로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똑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내가 체험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해라.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해라. 아멘. 시편 118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먼저 그것이 1절의 내용이죠. 관계성 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감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집니다. 깊어지면 오늘 2절에서 4절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나는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반드시 체험해야 하고 체험할 수 있다. 범위가 점점 구체적입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집단, 국가 전체죠. 이제 이스라엘 전체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3절에서는
한 가정입니다. 이제 아론의 가정은,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여기서 아론의 집은 물론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인 가정 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 국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 한 가정마다 이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해야만 할 것이다. 4절에 보면 범위가 더 좁혀집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한 사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은 여호와를 믿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체험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아멘. 체험하지 않고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체험하고 나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그 다음엔 또 신기하게도 그 고백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체험할 때 감사하면 또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체험되면서 우리의 감사는 점점 깊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성 안에서 출발하는 감사는 이제는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로 바꿔집니다. 하루아침 우리가 눈을 떠서 시작할 때에 출근하면서 자동차 시동을 걸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분주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한 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저녁에 주무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침대에 바로 누워서 주무시든지 아니면 핸폰을 가지고 이렇게 카톡도 보내고 뭐 좀 정리하다가 주무시든지 간에 주무시기 직전에 반드시 오늘 하루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이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기를 우리 국가는 이스라엘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감사해라. 그리스도인 한 가정은 아론의 집은 이제 감사하다고 고백해라. 그리고 당신 우리 모두 한 사람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점점 깊어지는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정말 오늘 내 입술에서 어떤 고백들이 더 많이 흘러나오고 있었는가를 최근에 몇 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이 예배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를 향해 원망했고 누구를 향해 불평했고 누구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하면서 체험하고 나니까 또다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원리를 분명히 확인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곳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29일날 우리 교회 이 십자가 탑 종탑을 철거했습니다. 그동안 이걸 어떻게 철거해야 되나 장로님들하고 의논도 하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우리 교회 앞에 도로 양쪽을 다 막고 법원에 가서
이거 잠깐 동안 차단할 테니까 허락해달라는 허가증을 받아오고 그리고 나서 거대한 크레인이 와서 저걸 딱 집어서 내려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가? 저걸 중간중간에 잘라가지고 내려오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지난번에 분당에 가서 노예를 하는데 여러분 노예 가면 뭐 성경 찬송, CD, 음향기기 뭐 이런 거 막 하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회 그 철탑 또는 십자가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런 분이 한 분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문자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상황을 알기 위해서 금방 핸폰 가지고 딱 클릭해서 버거니 교회 치니까 우리 교회 그 철탑, 십자가 탑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거 뭐 이 정도면은 크레인 그렇게 큰 거 동원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그 과정 중에 함께 많이 봉사해 주셨습니다. 29일 날 드디어 교통도 가로막지 않고 우리 교회 주차장 거기만 우리 교회차 빼고 그 크레인 적당하게 와서 위에서 분해 작업한 다음에 딱 끌어서 교회 요 주차장에 딱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 십자가 탑이 딱 철거돼서 옆으로 딱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 그 십자가 탑 설치할 때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온 이후에도 11년째 그 이전부터 그 자리를 고고하게 지키면서 비바람 속에서도 법원이 이 지역을 향해 저 종탑은 십자가 탑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장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이다. 마치 이렇게 웅변적으로 외치는 그 역할을 오랜 시간 동안 잘 감당하다가 이제는 그 탑이 더 이상 낡고 오래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되어서 앞마당에 쭉 누워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철탑아, 십자가 탑아 참 많이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표정들을 보니까 자연도요, 꽃들도 나무들도 모든 사물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탑은 그 역할을 너무 잘해준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차에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주유하시는 분이 아니 목사님 저 십자가 탑을 철거하면 어떡합니까? 꼭대기 아무것도 없이. 근데 저는 그분이 믿는 분인지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믿는 분이에요. 집도 여기 아닌 것 같아요. 뭐 자기 친구들이 뭐 저 파주하고 운전 교환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그 일을 하시는데 저 십자가 탑이 있어야지 여기 지역에 보이지도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죠. 근데 너무 낡고 오래돼서 철거할 수밖에 없고요. 그 대신에 그게 13m짜리였는데 3m 십자가를 그 교회 앞부분에다가 잘 설치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넣고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 탑은 철거됐지만 이 법원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십자가 탑은 자기 역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이 지역사를 향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구구절절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는 체험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그의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과거는 지금 지내왔고 현재는 오늘 여기서 견디고 감당하며 살고 있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될 것이다.
미래적으로 오는 감사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많이 눈을 뜨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함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 말씀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최근에 우리 젊은 분들이나 또 중반되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유명한 가수 신해철 씨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화장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그대로 보낼 수는 없다 해서 부검을 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셨잖아요. 나이가 46살인가 그렇다면서요. 한참 더 살아야 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게 뭘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무엇인가 봤더니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왔고 현재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지금도 감당하고 견디며 서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우리 이강의 원로장님께서 떡을 헌물하셔서 떡을 또 맛있게 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사를 너무 쉽게 자주 그냥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감사, 끊어질 수 없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는 감사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거니와 이제는 매일매일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베풀어주신 응답들을 경험하고 들으면서 체험하면서 체험 속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면서 보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누리면서 살기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허락하시면서까지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자비하심이, 그의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감사를 가르쳐 주시며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체험적인 감사를 보여주셨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감사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은 감사를 말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